며느리야, 나는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걸까? 85세 김순자 할머니가 통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노후 자금 2천만 원. 자식들이 엄마, 그 돈으로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할머니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그 돈에서 상당 부분을 제사 비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 원, 올해는 400만 원. 자식들 눈에는 노인네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건네신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 조상님들 제사만은 거르지 마라. 그래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50년간 지켜온 백중날 제사가 과연 가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는 효도는 사람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효도란 무엇일까요?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들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답이 명확해집니다. 할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때도 할머니의 효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백중날이 되면 온 집안 조상들을 위한 제사상을 차리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며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할머니의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경험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둘째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백중날 제사를 지낸 후 신기하게도 아이의 성적이 급상승했습니다. 결국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큰아들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사업이 기울어져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 기적처럼 큰 거래처가 나타나 아들의 사업이 회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조상님들의 가호라고 확신해요. 50년 동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공자께서는 3년상을 마치지 않고서야 효자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3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조상을 기리고 받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상님들은 다른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런 신념을 가족들이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고집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어머니께서 노후 자금을 그렇게 쓰시는 걸 보면서 차라리 우리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큰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안에 큰 일이 생겼을 때마다 신기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상 제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제사 준비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잘 살아온 것도 어머니의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자께서는 부모를 섬기기를 하늘을 섬기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살아계신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정성껏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백중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귀신을 달래는 날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은혜를 기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할머니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보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조상들의 위패를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조상님들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것들을 위주로 해요. 찌아버지께서는 마물을 좋아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송편을 좋아하셨거든요. 50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정성은 음식 준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도 조상들의 지위에 따라 정확한 순서를 지키고 제사 지내는 방법도 전통 그대로 따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소하게 하자고 하지만 저는 예전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조상님들께서는 우리가 정성을 얼마나 다하는지 봐보고 계시거든요. 공자께서는 예를 모르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예를 갖추어 지낼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제사 지내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백중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요. 평소에는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이날만큼은 모두 함께 모이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들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고 실제로 할머니 집에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사대가 모입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손자 손녀들 그리고 이제는 증손자까지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의 사대가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백중날만큼은 누구도 빠지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제사를 지내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자께서는 화목한 가정이 나라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제사는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것을 넘어서 가족의 화합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노후 자금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돈 관리도 못한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간단히 하면 되는데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말들에 개의치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믿음대로 살 거예요. 조상님들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으니까 저도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죠. 할머니의 이런 신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들어온 할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조상 없으면 우리도 없다.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공자께서는 선조의 덕을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이런 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정성은 제사 지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조상들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합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간단한 차례를 지내고 조상들의 기일에는 빠짐없이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들은 백중날만 지내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상님들은 1년 내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기억해서야 되겠어요? 할머니의 이런 정성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자녀들도 이제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조상을 기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알았죠. 둘째, 아들의 말입니다. 공자께서는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이런 효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가끔은 고민이 됩니다.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 비용이 매년 늘어나는데 제 돈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있을 때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죽고 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하는 게 낫죠. 할머니의 이런 생각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성이고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합이라는 철학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정성은 계속 남아요. 제가 조상님들께 드린 정성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공자께서는 진정한 부는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이런 진정한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념의 힘입니다. 50년간 한결같이 조상을 기리는 일을 계속해온 할머니의 신념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면 신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큰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고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할머니 집안은 다른 집과 비교해보면 유난히 화목합니다. 형제간의 다툼도 없고 며느리들 사이도 좋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따릅니다. 이런 화목함이 과연 우연일까요?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요.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 공부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져요.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가호라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공자께서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안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상 제사를 지낼 계획입니다. 노후 자금이 다 떨어져도 방법을 찾아서라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대신할 거예요. 50년간 제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니까 제 뜻을 이어받을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할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못하게 되면 자신들이 대신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증손자들도 자라서 이 전통을 이어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의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래요. 공자께서는 좋은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안은 바로 이런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노후 자금 2천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가족의 화합, 조상에 대한 효도, 좋은 전통의 계승 등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모시면 그 마음이 복으로 돌아와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풍요로움은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백중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제계를 하고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조상님들, 올해도 우리 가족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공자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감사하는 마음이 가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조상에 대한 효도, 가족의 화합, 전통의 계승,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까지, 이 모든 것이 한 할머니의 소박한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 작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굽히지 않는 의지, 그리고 조상과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부의 모습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백중날 제사를 지내는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중날을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나요? 한 가정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백중날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조상님께 차례도 지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승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후배가 갑자기 등을 돌렸고, 아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며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온 가족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한학자이자 유학 연구가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기되 예로서 하고 죽으면 예로서 장사 지내고 예로서 제사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조상을 잊는 것은 인의의 지혜, 근본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은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후에 실천을 통해 가정의 화목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백중날, 김 씨 가족은 정성을 다해 조상님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깊은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기렸고 평소 생활도 효와 예의 정신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나쁜 일들이 멈췄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이상한 소음도 사라지고 온 가족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백중날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백중날은 단순한 민속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유교 사상의 핵심인 효와 예가 집약된 신성한 날입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은 조상님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내려와 후손들을 만나는 날로 여겨집니다. 이 날은 특히 조상에 대한 예의와 효심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공자는 효는 덕의 근본이며 교육의 출발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백중날은 바로 이런 효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소중한 날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백중날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모른 채 무심코 저지르며 집안에 불화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공자는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백중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입니다. 백중날은 조상님들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날입니다. 이날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고 정성을 다해 차례를 지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공자는 부모의 나이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예의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조상님을 잊는 것은 효의 근본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집안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백중날 조상 제사를 소홀히 한 후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날은 조상님들이 우리 집에 와 계시는 신성한 날입니다. 가족 간에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조상님들께 큰 신뢰가 됩니다. 공자는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의 화목은 천하의 근본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백중날 아침에 부부가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그 이후로 부부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양보하고 화목하게 지낸 후에야 자정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조상님들이 후손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공자는 의를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백중날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도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 하는 것은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조상님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 상인이 백중날에 친구들과 도박을 하다가 큰 돈을 잃었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사업에서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새어나가기만 하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조상님들을 맞이해야 하는 날입니다. 공자는 술은 즐거움의 극치이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재앙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자는 구할 바를 구하고 소인은 구하지 말아야 할 바를 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조상님들께 부끄러움을 안겨드리는 일입니다. 한 청년이 백중날 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밤새 소란을 피웠다가
그 후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인과 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날입니다. 공자는 인자는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덕으로 원수를 갚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유교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백중날의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악한 기운이 몇 배로 증폭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한 상인이 백중날에 경쟁 업체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오히려 자신의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까지 고생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중날에 이런 금기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공자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상님들께 깊이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상님들께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고 평소보다 더 많은 선행을 실천하여 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자는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더욱 정성스럽게 섬기고 조상님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상님들의 사진이나 위패를 정성스럽게 모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상님들께 인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셨습니다. 유교 경전을 읽고 도덕 수양에 힘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의 사설을 읽으며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올바른 인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씨, 가족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는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정성을 다해 반성하고 조상님께 차례를 올렸습니다. 또한 평소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논어를 읽으며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이웃을 도우며 선행을 실천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아내의 우울증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다시 공부에 집중하며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집안의 이상한 소음도 사라지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6개월 후 김 씨는 다시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공자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었습니다. 효와 예의 정신으로 살아가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중날의 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인 효와 예를 실천하는 것이며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공자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런 전통에는 깊은 의미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더욱 조상님들의 지혜와 가족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백중날 금기를 지키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덕적 수행이자 자정의 평화를 지키는 실천 방법입니다. 공자는 때로 익히면 이라고 하시며 지속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백중날에는 꼭 이 5가지
금기를 기억하시고 조상님들께 감사와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효와 예의 정신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가정의 화목은 천하의 근본입니다. 백중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효의 의미를 깨닫고 조상님들의 사랑과 지혜 속에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떠나지 말고 떠나더라도 일정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항상 조상님들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효와 예의 정신으로 가득 차서 대대로 번영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서는 삶을 알지 못하거늘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2500여 년 전 공자께서 제자 자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공자께서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이 있게 인간의 삶을 탐구하신 공자께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찰이 없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자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생사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공자께서도 죽음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죽음 너머를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실을 보면 한 번 떠난 인연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고향을 떠나는 아픔, 청춘의 시절과 작별하는 쓸쓸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떠남이란 곧 영원한 작별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하물며 생을 마치고 난 뒤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문턱 너머로 떠난 이들은 아무도 돌아와서 그 경험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들, 그들은 모두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누구도 명확히 단언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은 뇌사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지만 의식이 어디로 가는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논쟁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마다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과 예, 그리고 천명의 가르침 속에는 삶과 죽음, 떠남과 만남의 진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공자께서 가르치신 천명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내게 덕을 주셨으니 환태가 나를 어찌하리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공자께서는 하늘의 뜻, 즉 천명이 우리 삶을 이끈다고 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되돌아보니 모든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50에 1000명을 알았다. 50살이 되어서야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황과 시행착오,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성취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떨까요? 공자께서는 죽음도 하늘의 뜻이라고 보셨습니다. 생사유명, 부기제천, 생사는 명이 있고 부기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체념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조차도 하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공자께서는 또한 조문도 석사가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달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도의 핵심은 바로 인입니다. 인은 공자 사상의 중심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사람과 둘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공자께서는 이 인을 통해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출세만을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말입니다. 돈과 명예는 홀로 즐길 수 없지만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됩니다. 공자께서는 이것을 일찍이 간파하셨습니다. 인자무적, 인한 사람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떨까요?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감사와 만족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또한 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친구와 신의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의 실천입니다. 예로서 나를 회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는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마음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군자는 의에 나아가고 소인은 이에 나아간다. 군자는 옳은 일을 추구하고 소인은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의를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고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익만을 쫓아 살아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 후회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멀리 여행하지 말고 여행할 때는 반드시 일정한 곳으로 가라. 이것은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 살아온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떨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했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사이무회,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공자께서는 또한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학문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 배운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때는 시험을 위해 외웠던 것들이 지금은 인생의 지혜가 되어 자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것을 온고지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옛것을 되새겨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온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불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공자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하라. 남을 위해 일할 때 진실했는가? 친구와 사귈 때 신의를 지켰는가? 스승에게 받은 가르침을 실천했는가? 이것은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찰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죽음은 완성된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께서는 또한 31입 40부록 50지 1000명 62순 70종심이라고 하셨습니다. 30에 서고 40에 미혹하지 않으며 신의 1000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며 70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단계별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각 단계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도 인생의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공자께서는 지잡으로 인잡으로 용잡을구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이 있으면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이 계속 잘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으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덕불고 필율인 덕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선하게 살아온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자의 가르침은 여기서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를 억지로 밝히어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발전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죽음 너머의 길도 스스로 밝혀질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지혜를 쌓은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자께서 가르쳐 주신 생사의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그 선한 마음과 행동이 반드시 평안한 죽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인자수라고 하셨습니다. 인한 사람은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그 사람의 덕과 인격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불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자께서 전하신 생사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인을 실천하고 예를 지키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완성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살아서는 삶을 알지 못하거늘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하신 것은 죽음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깊은 지혜를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더 많은 철학적 지혜와 실용적인 삶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